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3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 8월 달에 다니엘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광고 나갔죠. 평일날은 5시 반, 토요일은 6시, 새벽 6시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1일간 합니다. 다니엘 10장 2절 3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세 일해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너무 커서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21일간을 정하고 이때 여러분은 서원하셔도 돼요. 서원은 내가 여기에 참석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다니엘 새벽 기도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상황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고 다 아십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무엇이죠?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외에는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래서 딱 30분 딱 할 겁니다. 그냥. 그러나 오면 가면 1시간 걸려도 30분 합해서 1시간 30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중한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21일간 했습니다. 3명, 5명. 놀랍게도 믿지 않는 사람이 새벽 기도 마치고 2주 지났을 때 40명이 됐습니다. 이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거를 기도한 게 아닌데. 그런데요, 이 주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1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한국 가서도 이것만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하다 보니까 다니엘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랬는지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에 교회에 오려고 이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시동 소리와 함께 동시에 제 마음에 갑자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들렸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음성이죠. 시동 거는데 여러분 차 시동 거는 거를 스타트라 그러죠. 스타트. 제가 예배 드리러 시동 걸면서 스타트를 하는데 저에게 든 생각이 하나님이 제 마음 자세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 마음 자세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이라 그랬죠. 이것은 역설적인 질문인데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인데
그 깨달았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삶이 조금 변하는 게 있거든요. 금요일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제 마음에 하나님은 하루를 시작하는 자의 마음 자세를 묻고 계셨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갚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갚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모를 잘 모셔도. 그래서 효자인 사람은 효자인 사람일수록 불효자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내 사랑은 내리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그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격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는 아침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으로 하루를 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교회까지 오는데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는 그 차 안에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주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별 감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에 저는요 약간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날 새벽 기도는 그것에 회개하는 기도로 끝냈어요. 여러분, 한쪽이 너무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그 사랑에 반응이 없다면 이 사랑은 짝사랑 아니겠어요? 짝사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위대한 사랑을 내가 짝사랑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한 회개예요. 여러분은 한 주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은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어찌 이 자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핵심 구절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인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예수 닮아 가도록 또 맏아들이 되게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감사할 수밖에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에 이러는데 요 앞에 있는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 초등학생이 깜짝깜짝 놀래요. 예,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목사님이 방문하셔가지고 그 아들이 깜짝깜짝 놀래. 그래 왜 놀랬는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일에 무슨 말을 얘가 그래 졸았나? 근데 졸지도 않았어요. 근데 애가 깜짝깜짝 놀래. 그래서 나중에 그거 물어봤어요. 이름이 이이래야. 그러니까 지 이름 부르니까 깜짝깜짝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이래. 이름이 이래야. 이이래. 이래 이러니까 깜짝깜짝 놀래. 이래 우리가 무슨 말 이래. 그리고 보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적의 존재가 우리가 이미 해결된 과거의 죄를 덜추어내가지고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가지게 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세력입니다. 이 대적자가. 이 세력을 계시록에서는 참소하던 자로 표현하는데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 이 참소하던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참소하는 대적의 세력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공격할 때 우리가 이 대적의 세력에 맞대어서 어떻게 그 대적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겠는가? 내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는 확신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대적의 세력은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시 리마인드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또 이것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연결되는 거죠. 지난 시간의 후속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의 구체적인 대적 내용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33절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이 어떤 의미냐면 대적이 우리의 죄를 고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라.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34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누가 정죄하리요?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면 곧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한다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다. 그런 예수시니 그는 십자가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어떤 세력이든 누구든 나를 정죄할 때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응수하면 당연히 승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마지막 질문은 다른 모든 질문을 아우르는 최종 질문입니다. 35절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어떤 대적도 아니고 어떤 상황도 사람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게 가장 두려운 거다. 오늘 우리 유스 청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두려워해야 돼. 어떤 대적도 나를 괴롭히고 어떤 친구도 아니면 나를 조롱하고 해도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3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거? 우리 내 능력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멘. 이런 맥락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되새기는 거예요. 정체성을 되새기는 거예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악한 세력이 죄책감으로 나를 괴롭힐 때 그때마다 택하심의 은혜를 먼저 되새기십시오. 택하심의 은혜를 되새기십시오. 누가 뭐래도 나를 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요,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 사랑 공동체 비전이거든요. 여기가 이 말씀이 그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야곱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여러분이 지금 되어야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것은 redeem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데 돈을 주어서 값을 지불해서 다시 찾았다는, 죄 때문에 잃어버린 생명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데 예수 생명 지불하고 도로 찾았다.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을 부르면서 손가락으로 어이 김기동 어이 하는 지명을 했다는 거예요. 지명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 불렀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명 딱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끼다, 내 것이다. You are mine.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귀엽고 내 새끼 같으면 이거 내 새끼. 그거는 두 가지죠. 내한테 너무 귀하다. You are so precious to me. 너무너무 귀하다. 그리고 우리 집안을 앞으로 다 빛낼, 우리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내 새끼. 그러면서 안동김씨 집안을 빛내달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새끼라는 뜻이에요. 2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두 번째 이 정체성을 되새기는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되새기는. 누가 뭐래도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려고 이제 하는데 시동을 또 탁 거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이 또 들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으로 딱 오려고 하는데 그냥 문득 하나가 새롭게 생전 안 나던 생각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에게 호되게 맞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엄청 맞았습니다. 그렇게 맞는 것이 내가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왜 엄청나게 맞았느냐? 어머니 돈을 훔쳤기 때문에. 왜 훔쳤느냐? 학교 앞에 자판에 놓여있는 고구마 사 먹으려고. 그 어머니가 막 울면서 그건 내한테 이야기하지. 집이 가난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고구마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저금통이 있는데 저금통에 젓가락으로 쑤셔가지고 이렇게 뺐어요. 그때요 1원짜리 5원짜리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근데 5원짜리는 일주일 내내 고구마 사 먹는 거 5원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5원짜리 빼면 종이를 넣어놨어요. 그 안에. 나중에 들키고 다 하는데 빼니까는 하나를 넣어놔야 된다는 생각에 종이를 넣어놨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들키가지고 우리 작은 형은 나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도 안 했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켜가지고 엄청 맞았어. 근데 그게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어.
왜 하필이면 주일날 설교하려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목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지? 연이어서 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생각. 네가 감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인데 네 어릴 때 그 삶이 그 뭐냐? 야, 모태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통적으로 받은 2대 3대 목사와 비교하면 넌 잽도 안 돼. 같은 목사라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야. 여러분, 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잘못을 해놓고 나는 하나님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을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그냥 막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막 이렇게 하고 또 잘못하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과거에 지은 그 죄, 아무도 모르는 죄를 계속 내 마음을 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그러면서 우울하고 잠을 못 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나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제 안 믿는 친구들이 기동이가 목사 됐나?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고등학교 때마다 막 앞에 나가고 수학여행 가면 앞에서 춤추고, 예? 그럼 맨 앞에서만 춤추고 웃기고, 사관학교 때 연극 반장 해갖고 주로 저는요 여장 분장 전공이에요. 여장 분장, 여러분 이 머리 긴 게 하고 스타킹하고 미니 스커트 입고 여장 한번 이게 진짜 전공이에요. 제가 이 여장 전공인데 그거를 잘하니까 막 계속 시키는 거지. 그리고 앞에서 막 응원단장 한다고 앞에서 막 해갖고 애들 매 대학볕에 막 하루 8시간씩 연습하는데 그 연습하는 거 여러분 어때 군기로 되겠어요? 앞에 좀 웃겨야 돼요. 예, 웃겨가지고 좀 집중시키고 그러면서 응원단장이 춤을 좀 잘 춰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춤도 배우러 다니고 선배들이 일부러 외출 보내가지고 부산에 그때 코모도 호텔이 최고 좋아서 나이트클럽이 코모도 나이트클럽이 최고 좋아서 거기에 조용필 씨가 직접 거기서 했다니까요. 제가 춤추는 바로 앞에서 조용필 씨가 있었다. 그리고 막 춤도 추고 춤 배우라 해서 그럼 그거는 바로 순종했죠. 이런 사람인데 기동이가 목사 됐나 이 말은 기동이가 그 거룩한 목사 그거 할 수 있겠나 그런 뜻이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입으로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사례 이런 것은 뭐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책감, 정죄감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항상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두 번째 정체성을 되새기고 두 번째는 복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34절 말씀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내가 먼저 복음을 되새김으로 정죄감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 형제, 자매, 기존 성도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되새긴 복음을 우리가 나눔으로 그들이 정죄감에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합니다. 사랑방 순원을 도와야 해요. 사랑방 순장이 정죄감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힘없이 무력함이 있지 말고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되새기고 다시 순원들에게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정죄감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정죄감에서 죄책감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모르게 돌을 딱 쥐고 있어요. 무슨 돌을 쥐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게 돌을 쥐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위해서 딱 현장에서 잡아갖고 예수님 앞에 딱 앉힙니다. 모세의 율법은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이거 무슨 말이죠? 자기도 그런 비슷한 짓을 한 적이 있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제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뜨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그 가늠한 여자 앞에는 예수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것은 주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다는 메시지예요. 바로 예수 생명의 대속, 피의 대속이죠. 왜 피합니까? 그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을 정의합니다. 거기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죠. 찬송가 268장을 보면 1절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것이 구약에서 제사로 흠없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린 거에 그것은 그림자였어요. 실제는 죄 없는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하면 1절만 찬양하죠. 여러분 고백하면서 찬양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교회나 가정이나 복음을 놓치면 첫사랑의 은혜가 식어지게 되고 그 결과 자신과 이웃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살아납니다. 돌을 든단 말이에요. 가족, 부부끼리 돌을 든단 말이에요. 형제끼리 돌을 든다. 부모와 자식 간에 돌을 든다는 게, 돌을 든다는 의미가 뭡니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믿음 없는 남편이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그러면 거기에 정죄감이 확 와요. 그래, 맞아. 나 교회 다니는데 이 모양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다시 좀 돌이키고 선포하면 끝나는데 또 딱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이러면요 확 열받아가지고 그래 니는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서로 시작하면요 이게 서로가 돌을 드는 거는 결국은 자해하는, 가정을 자해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기억나십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거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내가 너는 왜 그래 하는 너는 왜 그래라고 보이는 그 행동이 내한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왜 모르십니까?
아이고 저 사람 저 봐봐 하는 저 사람의 행동이 내한테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이것을 내 눈에 전봇대 꽂힌 거는 모르고 하는 표현으로 하죠. 본문 핵심 말씀이 오늘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 결론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셨다. 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아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셨다. 아멘.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시면 다음에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한테 오는 죄책감, 아니 과거에 지은 죄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해결받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내한테 이런 생각들이 오지? 물론 모르고 뻔뻔히 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왜 오죠? 교회는 병원입니다. 환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병원은 왜 가죠? 내가 아픈 걸 알고 가는 거죠. 모르면요, 방치되어 있으면 큰 병이 걸려요. 오늘 내가 알고 온 거죠. 그러니까 다 죄인이죠. 우리가 형제와 형제를 보면서 정죄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도 앓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누가 정죄하든 누가 대적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뭐래요? 여러분 이것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것을 되뇌이겠습니다. 이것을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여건과 애매한 여건도 당당히 이 선포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어요. 결단의 손이죠. 여러분이 손 드는 것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죠. 오십견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 손 드는 것조차도 못 해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을 드는 겁니다. 그냥 손을 한번 쭉 뻗어봐요. 그리고 주님 주여 한번 외치면서 오늘 내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배로 갚으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